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현대 시대는 과학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 그러면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질적인 생각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 무슨 추수감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는 꼭 농업과 관련해서만 이해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화된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도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전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공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많은 도움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사실은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독일의 일간지 디 자이트라고 하는 일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아 다른 유행병이다 이렇게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행병.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8억 2,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 홍수, 기후변화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도 철저히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며 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신암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그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나눴으면 해서 귤 120박스를 섬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또 빵 선물 세트 40세트를 또 섬겨 드렸는데요. 우리 복지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시점 정도 되면 후원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후원이 상당히 많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벌써 경제적인 여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분들에게 섬기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 그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아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짜증스러운 삶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참 안타까운 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요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같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한순간 제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이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못하고 이렇게 입을 다 가린 채 찬양하면서 입을 가린 채 우리가 이루고 있어야 될까? 참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문득문득 그러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번 미소 지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을 그래도 좀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돌보시는가? 첫째가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세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하고 더 고된 노동을 부과시키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 고통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백성들조차도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나서가지고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왜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출애굽하고 딱 나왔더니 당장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난감한 일이죠. 뒤에서는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죠. 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물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봄으로 이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못 되었습니다. 물이 어떻다고요? 쓰다고 했습니다. 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시켜서 나무 하나를 물에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또 지나갔더니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2달이 지나고 15일이 된 그때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먹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굶주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부랴부랴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 뭐 그래도 좀 챙겨 갖고 나온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젠 시간이 다 지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에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이 심해. 여러분, 누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투덜이. 뭐만 하면 투덜 얘기해요. 그냥 투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낫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멸시하는 이야기라는 것,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어떻게 그 먹는 것 하나 가지고 그 가치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평가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불편한 일이 있고 또 궁색한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멸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냐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그냥 막 진노해가지고 다 그냥 불사르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자비를 나타내 주세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 보세요. 16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 백성들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언제까지 하셨느냐? 3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에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신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 많으심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시냇가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모래가 버적버적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시죠?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죠? 자, 열왕기상 17장 6절에 가서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떡과 고기를 그대로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지역 사르밧으로 보내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다오. 그런데 그 과부는 그날 마침 마지막 음식거리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은 후에 아들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디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이 시돈 사람. 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세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을 아합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끔 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시돈이에요. 시돈. 그러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본거지예요. 바알의 본거지. 여러분 이 바알의 본거지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현실, 그 문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더라는 거죠. 그 과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시면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사실이 그냥 하나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그 백성들을 돌보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인간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시기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또 좀 죄송한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지온이가 태어나서 지온이로 인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지온이가 이제는 먹는 것도 입으로 다 먹고 합니다. 예전엔 콧줄로만 이렇게 먹었고 음식을 섭취했었는데 그것 하지 않고 이제는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예전에 어릴 때부터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이 뇌파가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경험했는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2년 정도까지는 계속 뇌파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뇌파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지금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자매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이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20일밖에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20일 안에 그 폐 이식이 돼야 되는데 공여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조건이. 근데 지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냥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만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공여자가 나타나서 폐 이식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적인 그 폐를 제공한 분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뒤로 하고, 아무튼 이러한 방식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시간만 보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선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적인 사건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이 된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 십자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돌봐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첫 문장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풀과 꽃들, 모든 식물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나를 그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더 이상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걸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상적인 방식들을 마치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마치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있다 보니까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막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막 경험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초자연적인 비상한 방식보다는 일상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흐름들이 마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환경이고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서만 들어가서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우리의 전 삶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도 세우시고 의사도 준비시키시고 약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효력 있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병원에 간들 의사를 만난들 약을 먹은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효력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 삶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돌보시는 역사는 이집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홍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내가 어려운 현실에 있든지 아니면 좋은 현실에 있든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행복한 감정에 빠져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른 데 마음을 쏟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한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절망,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